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특권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성도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나 이 통치자에게 백성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자녀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 언약이 있다는 것이, 이게 특혜 중에 특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한 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정말 밤낮 때도 없이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결국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이지만 이 기도하다가 자꾸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또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 생활이 되어야 정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인 바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사무엘은 이 사사로서 이제 사역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 왕을 세워서 이제 사사 시대가 맞춰지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당시로 보면은 참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신이 사역으로는 은퇴를 하지만 이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무엘은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이 기도 쉬는 걸 이 사무엘처럼 죄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니, 기도를 쉬면은 이거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했을까?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매주 중요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왜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기도의 열심을 다할 수 있었을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무엘에게 임했던 이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서 오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느냐? 그 첫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그리고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어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보고 왜 여자가 대낮부터 독주에 취했냐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의 정말 환난의 시기,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외세의 침입을 받아야 됐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의 그런 정치인,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그런 주의 종을 꼭 필요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주의 종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랜 시간 3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냥 제자들을 막 세우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심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자는 지도자다. 지도자는 기도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전부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바울이 그렇죠.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은 전부 기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꾼들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보호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 되어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블레셋은 대군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무엘이 한 일은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전쟁도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박을 이 블레셋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아주 박살이 난 거죠. 오히려 그 영토가 더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야만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니까,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걸 확신하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외친 거죠. 회개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이 블레셋의 침공에 들어오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비록 사무엘보다 나이가 더 많고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이 어린 사무엘을 존경하고 그를 의존하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날 동안 이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일생에 기도를 쉬는 것을, 이거는 죄라고,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된 거예요. 항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손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바로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욥과 욥의 온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사도 이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함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룹이, 우리 가정교회가 모여서 정말 우리 목원들이 기도하는 사람만 보세요.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은 힘있게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사사로 사역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고 정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늘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것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 사역을, 또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셨죠. 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지. 그리고 땀방울에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애써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아니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신 분이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죠.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죠.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주님 주신 사역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 기도가 특권이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성도는 기도해야 영역을 얻을 수 있고, 이 영역을 받아야 주님 주신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제자답게 제자처럼, 제자
이 제자가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다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다도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골로새 교회도 맞아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 사무엘처럼 기도 신앙을 죄로 여길 만큼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역자들이 힘있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주면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어느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어느 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은혜교회를 위해서 어느 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미국을 위해서 어느 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느 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손이, 기도의 손이 사무엘처럼 기도시는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더 기도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